구역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연합예배로 드렸고 저녁에는 철야예배로 드리면서 뭘 좀 생각하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낮에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조명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요셉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승리한 요셉의 모습을 조명했고, 밤에는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조명하면서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외에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윗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치는 중에 있을 때, 부름받고 기름을 부어줬을 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쭉 들여다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이 그를 불러서 수금을 타면 마음이 평안하고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수금을 잘 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의 임기 말년입니다. 왕이 되었고 나라는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사울의 일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일반 어떤 사람에게 신하였던 전에 사울왕의 측근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욕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다윗의 충복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누가 만류합니까?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환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을 때 자신을 고난 속에 빠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사울왕 때문에 보냅니다. 그 중에 한 두 번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에도 아비새는 다윗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눈앞에는 무방비로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는 똑같이 얘기해요. 이참에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나 원망보다는 그때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죽인 거, 그죠? 죽인 것을 가지고 가면
그의 뭐 투구를 가져가고 목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환영받을 줄 알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너희가 죽였냐, 손을 댔느냐는 게. 그래서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실천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를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한쪽 면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그죠? 사람들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군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시므이를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으니 내가 그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시므이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다윗을 그렇게 욕했는데 나중에는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일생 동안 그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노년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시므이는 뭐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의 적이 돼서 등을 지고 이러는 판에 시므이는 끝까지 다윗하고 어떻게 함께합니다. 다윗 곁을 지켜요.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누가 껴 있습니까? 시므이가 껴 있어요. 그때 다윗을 욕했을 때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욕하라고 한 거다, 저주하라고 한 거다,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그리고 내비놔둬요. 그리고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의 생애에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목숨을 걸고 그 위기 속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진실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사울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뭡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왔던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라고 표현하고. 인기가 누가 높아요? 다윗이 더 인기가 높아요. 거기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이나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풀어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구스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 관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사람 관점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제가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키도 잘하시면서 지혜도 잘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겼던 그 사람.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싫어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사울의 치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대부분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걸림돌입니다. 요압도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든 몸이든 아프게 되면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마음이 다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뭔가 다윗을 쫓을 만한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간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고비마다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묻어나요.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한 번은 블레셋 군이 베들레헴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영체를 바라보던 다윗이 무심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자기 혼자 한 말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모한 말입니다. 왜요? 거기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블레셋 군의 진영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물을 떠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아낌없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물을 떠왔다는 소리에 다윗이 깜짝 놀래요.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서는 기뻐하는 대신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 피가 섞인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랑을 받았냐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진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고 사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겁니다. 이미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 무모한 전투예요.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죠? 한 어린 아이가 나가서 기껏해야 17살, 18살 때뿐이 안 되는 이 소년이 나가서 3m짜리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것도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형이면 죽어도 못 내보냅니다. 왜요? 형들도 전쟁에 나왔지만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 용사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길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나가는데 누구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을 지키는 때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저 곰과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다.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고 그 하나로 어떻게 해요? 정수리에 맞춰서 그가 쓰러지게 하고 죽게 했고 그 칼을 뽑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들었던 그 배틀제 같은 칼을 가지고 오히려 그 목을 베는 이런 쾌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예요, 결과. 그의 안에 충만한 진리와 은혜가 맺어진 결실입니다. 다윗이 만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양보해서 받은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이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똑같이.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른 것보다도 뭘 중심으로 살라고요? 은총과 귀중을 여김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할 때 은혜가 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배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되게 비참해요. 20절 보면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결과가 어때요? 아주 비참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을 떠났으나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왕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호액감이잖아요. 큰 사건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외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가에서 장자로 태어나 좋은 교육 받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에 딱 결여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칼로 죽이는 방법으로 왕권을 지키려고 했고 북왕국 아방의 딸 아달랴를 신부로 맞아들이면서 바알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공주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동맹을 맺는다. 동맹.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주변 한국과 어떻게 해요? 평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예요.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은 물론이고 아들들과 아내마저 빼앗겼고 결국 백성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쓸쓸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왕실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아무도 아껴주는 이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결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누구 중심입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말씀하시면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은 다윗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결과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오른팔이 돼요. 다윗의 능력자들이 돼서 다윗 주변에서 어떻게 일을 도모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들을 끌어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뭐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산 결과를 여러분이 거두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설교를 하면서 제가 5발가락에 대해서 아마 얘기한 적이 한번 언제 있을 겁니다. 밀림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땅에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요. 5사람이 다 들어갔다 죽어요. 죽고 난 후에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선교하고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고맙다고 추장이 아주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했을 때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제 하고 떠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죽였던 5을 죽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지역의 최초의 누가 됩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선교사 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오직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5사람이 갔는데 그들이 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냥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5이.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억해요.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온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 목사가 되고 그 땅에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된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진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환경은 하나님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한 대표적인 사울왕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역대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람 이 왕의 유다 왕의 이 행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는 어떻게 해요?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삶만 남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